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은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8번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세부적인 규례를 만일 누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처리하라라는 판례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한 형벌로서 구금에 초점을 두기보다 배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도축을 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몇 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소나 양을 훔쳤는데 아직 짐승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배로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에 대해서 죄질의 경중을 나눈 것으로 가축을 훔쳐서 신속하게 도축을 하고 팔아버리는 행위는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의도적인 악행으로 보는 것이고, 반면에 가축을 아직 살려둔 경우는 탐심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이 시간을 많이 들여 만든 연구물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봉급을 받고 일하면서 태만하게 일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공적인 비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탐심의 잡초를 지속적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오염시켜 이러한 다양한 도둑질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크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로 갚으라. 여러분, 그 당시 소 한 마리 있는 집이 어떻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 소 5마리로 배상한다.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에는 양 4마리로 배상한다. 이렇게 배상한다면 다 망할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그러므로 도둑질을 절대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받음으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음으로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룩과 멀어지면 영혼의 갈증으로 삶이 피폐해집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 돈이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토색이란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강요한다는 뜻으로 탈취하다, 늑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탐심을 뽑으시고 거룩의 선로 위를 오르심으로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자신의 자산을 훔치려고 들어올 때 도둑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밤일 경우에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 돋은 후에, 즉 낮일 경우는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쉽게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는 일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물질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 최상의 포도로 그의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포도를 누가 딸까봐 매일 총을 겨누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청소년들이 밤에 몰래 들어가 포도를 따다가 총에 손이 맞아 잘리기도 하고 불구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버릇이 안 좋은 한 학생이 교회에 있었는데 자주 성도님들의 가방을 뒤져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아이가 훔친 것을 증명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전에 아이와 조용히 앉아서 이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만일 이때 이 아이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훗날 아주 큰 도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잘 자라고 나서 얼마 전에 대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봐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2배로 또는 죄질에 따라서 4배로 그리고 5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셨고, 만일 못 갚은다면 종이 돼서라도 갚으라. 이 말씀은 결코 도둑질을 내 마음에서 허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은 자기의 가축을 잘못 관리해서 다른 사람의 밭의 작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6절은 불을 잘못 관리해서 다른 사람의 밭을 태웠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것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것은 부주의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것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부주의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5월 18일부터 정부의 규제가 다시 풀렸고 주일 예배를 50명 단위로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이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면 예배에 정말 성공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입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대면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큰 위험은 마스크를 벗는 것에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행동할 때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이 꼼꼼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주의를 높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참된 사랑임을 우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은 자산을 타인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잡혔을 경우는 도둑이 2배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재판관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이 갈리게 되면 양쪽 다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2배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자산을 타인에게 맡겼고 그것이 손실됐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 대한 판결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럴 때 맡은 사람이 자기는 이 손실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하고, 맡긴 사람은 그 맹세를 믿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없이 끝나도록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도둑이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자산을 맡은 사람은 자산을 맡긴 사람에게 몇 배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얼마간의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이것은 관리의 소홀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찢겼을 경우는 이 상황이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혹은 수백 마리의 양을 한데 어울러 푸른 초장에서 키웁니다. 이때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잠시 이웃에게 맡겼는데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는 경우, 도둑을 맞는 경우, 서로의 뿔이 살을 찢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맡은 사람은 그 양을 자기 양처럼 잘 보살펴야 하고, 맡긴 사람은 내가 맡겼으니 모든 책임은 다 그쪽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믿어 주어야 하고,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성도로서 손해배상을 놓고 너무 경박해지거나 너무 야박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농기구를 끌 소일 수도 있고 농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거나 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을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선을 연결해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누군가 건드려서 노트북이 그만 떨어져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였을 때였는데 그날 새벽에 나왔던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몇 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노트북 임자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스러운 것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지려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초대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는 기질적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도가 함께 성숙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는 도덕질을 멈추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스타핑이 아닌 쉐어링을 하는 것까지 이르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하여라는 뜻은 피곤하기까지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타인을 향하여 최대한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의미 있고 멋진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